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설교 말씀의 그 내용을 압축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 보여도 상한 음식을 먹으면 구역질이 나고 토를 하게 됩니다. 몸이 상한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역사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라졌지만 또 다른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슬픈 것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의 지적은요,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주전 3세기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아내 라오디게아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원래 이 도시는요, 일찍부터 교육의 요충지였고 금융업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AD 17년경에 대지진으로 참변을 겪었는데 그때는 로마의 도움을 받아 도시가 재건이 되었지만 나중에 주 61년경 지진으로 도시가 아주 폐허가 되었을 때는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안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 대학은 안과, 즉 눈치료가 전문이었습니다. 특히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검은색 양모로 유명했는데 당시 검은색 양모는 최고급 의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또 패션 산업이 발달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도시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원래 이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히에라폴리스 교회와 골로세 교회와 함께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핍박이나 이단의 공격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상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에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는 재물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는 부자였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부유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자기들은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영생이 없는 교회, 구원이 없는 교회라는 말이죠.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구역질을 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진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여러분,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맹세하는 자도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진리로 번역된 단어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동의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믿음을 아멘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세요? 아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참된 증인이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의 증언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존귀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으로 오셨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천 도시로 유명한 인근 도시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히에라폴리스는 원래 온천 도시인데 거기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이르면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집니다. 온천수는 유황을 비롯해서 여러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으면 그 광물질로 인해서 냄새가
심하고 그래서 마실 수가 없게 돼요. 또 반면에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거기서 유입되는 물은 아주 차가운 시냇물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에 이르게 되면 이 물 역시 찬기는 사라지고 미지근해집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는 도시입니다. 근데 부족한 건 오직 물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물은 식수에 적합하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미지근한 물에 빗대어서 바로 이 라오디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세요. 그들은 냉담해서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간단하게 언급한 대로 이 라오디게 교회는요, 이단의 위협이 있었던 교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인들도 넘쳐났고 경제적인 여력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겉으로는 참 근사한 교회인데 예수에 대한 관심이, 곧 말씀에 대한 관심이 희박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이나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온천물은요, 뜨거워야죠. 생수는요, 차가워야 됩니다. 그래야 시원하죠. 바로 이것이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요. 반면에 우리의 머리는 아주 맑아지고 명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의 깊이를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성령 앞에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채워져요. 반면 우리의 머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심령이 뜨거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머리가 명쾌해지거나 맑아진 교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직역하면요, 예수님이 토하시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물 썩은 냄새를 맡으면 구역절이 나지 않습니까?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17절에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신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처음에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있었을 것이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상당한 재력도 갖추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든 교회든 사람이 부유해지면, 그 공동체가 부유해지면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요. 자기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돈의 위력을 알아요. 사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돈이 만능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 만능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능력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소유한 사람들이 곧 능력 있는 자로 행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점차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부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표어는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입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하게 되죠. 그런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많은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독백을 하죠. 영혼아, 연호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누린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가 정말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자신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허망한 것이고, 우리가 가난해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요, 내가 부유한 데 처하든 비천한 데 처하든 일제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유할 때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던 것이고,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거기서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근본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두느냐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두느냐,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에 두느냐, 바로 그 싸움인 것이죠. 내 삶의 근본을 자신에게 두면, 돈에게 두면, 지식에 두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내 능력과 내 실력에 두면 예수님 초청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모토로 예수님 초청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근본을 하나님 앞에 두면 당연히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여겨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요,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이고,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구역질이 나신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이 이 교회의 실상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유하다고 여기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값비싼 약물로 몸을 치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름대로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안약을 사서 제대로 보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를 저강하시는데 순금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역시 금을 많이 소유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믿음인 거죠. 그래서 순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금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부유함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내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을 내어놓겠습니까? 뭘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우린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나의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고백만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지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그들은 검은색 양모를 입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품으로 몸을 치장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으로, 아무리 명품 옷으로 우리의 몸을 도배해도 우리의 죄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죄로 얼룩진 인생 아닙니까? 죄는 명품 옷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겨진 흰 옷으로만이 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 명품 옷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추하고 더러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흰 옷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발 눈을 떠서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청년을 눈을 뜨게 해주신 장면이 나와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두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띄어진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으로 보내셨는데 실로암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청년이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어떻게 뜨느냐?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러니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기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말은 그 잘못을 드러내서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못 본 채 지나갈 수가 없죠. 주님은 죽은 교회를 할지라도, 역겨운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간절히 당부하세요. 여러분, 어떤 군대에서 병사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군의관이 계속해서 진통제만 투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병사는요, 뇌종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술 시기를 놓쳐서 사망을 했던 거죠. 진통제만 처방하다 보니까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죄에 둔감한 시대 아닙니까? 위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책망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책망하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7 교회에 한결같이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친히 너희들과 가서 너희들과 더불어 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고 자녀들을 죽이시겠다고 하지 말씀합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는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너희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회개할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도 열심을 내야 실력이 향상이 돼요. 신앙도 열심을 낼 만한 일입니다. 열심을 다해 회개하고 열심을 다해 경건에 힘써가면 여러분, 유익이 생각보다 큽니다. 육체의 열심도 잠시 유익을 주는데 신앙의 열심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세요.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씀을 엄밀히 따지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홀반 혼트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요, 문에 손잡이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바깥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조차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주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아무리 바깥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안 열려요. 근데 그 문은 남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 안에 상대방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문을 닫아 놓으면요, 아무리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상대방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한번 거절당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내가 두드렸는데 상대방이 문을 열지 않으면 더 이상 두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는 한번 거절당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밤중에 술람미 여인의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귀찮아가지고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는데 그때는 이미 솔로몬이 떠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여실 때까지 두드리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은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만한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런 주님이 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또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더해가는 것.
이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유지하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또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맺어가는 자리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식탁에, 주의 몸된 교회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식탁에 마주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바로 이런 자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승리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주님이 차지하실 텐데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그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이 이겨요. 가지가 줄기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내가 스스로 싸우면 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 악한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버티기조차 벅차죠. 그런데 우리가 이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검이 되어서 악한 실체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라, 부요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기꺼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기쁘게 주를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 우리 부르시면서 언급하시겠습니다. 너 성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아래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난 이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흥미리 신내 주께 빌라. 오 사귀어 살면 주 따르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 일어나서 소리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계절과 같이 주님의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저희들의 심령에도 또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햇살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들로 주변